생명의 성령 내 몸이 해방하였네. 백설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였네. 성령의 성령의 몸이 해방되었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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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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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 꿈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시리즈로 해서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모세 출생의 비밀이 7가지 기적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고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은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통해 성령이 내려오시오. 그래서 잠언 3장 2절에 너희는 말씀 이외에 더하지 말라. 더하게 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문턱만 발만 담는 발만 그냥 들랑달랑 하는 것 같아요. 왜? 늘 기도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긍심이 있다라면 그 자존감이 있다라면 이렇게 불안할까요? 불안할 수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다 보니 저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부족하다는 걸 보니까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현재 상황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평안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일 잘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자식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내가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생활에도 어른들을, 위 어른들을 잘 섬기며 감사할 줄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가족이나 형제들도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가난하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 27절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1500년 전에 모세는 그 사람인데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럼 뭘까요? 바꿔서 볼까? 복음적으로 적용해 볼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와 오시고 난 후의 시대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지명대에서 구별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본체이신 그 주님이 골로새 1장 10절에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뭐예요? 만든 사람과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절 때 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그들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속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린 제멋대로 살잖아요. 근본이신 하나님, 골로새 1장 18절 근본이신 하나님이요. 근본은 뭐예요? 아르케는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아르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또한 태초란 말이에요. 나는 시작과 뭐예요? 마지막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계시록 22장이 끝이 나잖아요. 바로 모세 출생의 7가지 기적은 택함 받은 자인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와야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고.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기적이야. 또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모세를 3개월 동안 100일 나들이 아이를 숨겼는데 더 이상은 아이가 커버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취하고 아기를 그 갈대에 담아서 뭐 했어요? 나일강가에 버렸어요. 이 나일강가는 악어가 울글거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3500년 전에는 나일강 악어나 아나콘다 이것이 우글거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아나콘다나 악어가 그렇게 많이 우글거림에도 불구하고 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세 번째 바로의 딸의 목욕으로 날강간 대로 아니 그 당시 목욕 문화가 굉장히 애굽에 성행하던인데 왕궁에 바로 공주가 목욕할 목욕 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렇게 발달된 왕궁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왕궁에 목욕 시설이 되어져 있고 최고의 시설로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일 강가는 대낮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벌거벗고 어떻게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거기를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주와 모세를 만나게 하시려고 내려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한 시기와 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그 시점에 보냈다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보던 그 공주와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많은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떠내려왔을 걸로 갈대 사이니까 그 갈대 사이에서 어떻게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을까요? 그게 기적 아닐까요? 바로의 공주 눈에 작은 갈대 상자가 눈에 띈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넓고 울창한 강에서 갈대밭이며 낙엽성이 범벅이 되어 위험한 때에 바로의 공주 눈에 띄었다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우리 홍수가 나고 장마가 치면 그 보면은 무지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오면 그걸 쓰레기를 보지 않았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2장 6절에는 열고 보니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분명히 아버지가 히브리 아기들은 다 죽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 모세를 궁으로 데려간 것이 기억. 그래서 거기서 키운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자면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꼭 하나님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뭐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누나가 보니까 그 갈대상 히브리 아이인 걸 알면서도 바로의 공주가 죽이지 않는 걸 보고 잽싸게 미리암이잖아요. 누나가 가서 유모를 거기다 줄까요? 친모가 돈을 받고 유모로서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거. 이게 또 기적이에요. 2장 10절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였니라. 바로 또 그 바로의 히브리 자손의 모세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애굽의 바로의 왕자가 된 것이 또 기적이에요. 그런 것이 모세의 은하, 모세의 의지로 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내 의지나 내 은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공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구원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행위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좋은 곳을 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기독교는 말씀 종교, 믿는 종교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을 불러 태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3절 4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이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보냈는데 롯이 보고 간청을 해서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여보냈어. 그리고 4절에 눕기 전에 그 성에는 모든 사람 곧 노소를 어린아이나 늙은이를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내려내라. 이끌어나 우리가 그들과 상관을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게 야다. 얼마나 성이 타락의 문화가 되어졌든지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동성연애를 하려고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 이걸 허락을 하냐? 차별금지법 하냐? 이거 지금 시끄럽잖아요. 8절에 그게 뭐라고요? 내게 롯이 그 두 천사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딸이 있다는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 너희 눈에 소견에 좋을 때는 해라. 그러고 내 집에 들어온 두 천사에게는 행하지 마.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적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말라 그래. 두 딸이 있고 예비 결혼할 날짜가 잡아져 예비 사이도 있는 거예요. 사이들에게도 떠나기를 했을 때 안 떠났잖아요.
순교를 지킨 딸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딸들이라면. 그런데 아버지가 나그네 지키려고 그 착하고 순교를 지키고 선하게 산 이 딸들 죽겠다는, 그러면 소돔성을 멸할 때 노새 착하고 선하게 산 거를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기 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그 나그네를 살리기 희생하는 롯의 믿음을 보고 소돔성을 때부터 구원시켜야 맞지 않는가요? 근데 19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 롯을, 소돔성을 엎으시는데 롯을 구해내는데 롯이 천사를 구하기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그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5장 46절에 뭐예요? 모세와는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정보는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이 인간을 세상의 환경이 절망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수고 없이 은혜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처럼 뭐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전에 나오게 되고 그 성전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어떤 은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 잉태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삭을 택하고 지명하고 구별시켰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출산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약속을 하고 그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또 니브가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지명되어 버렸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뱃속에 야곱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나 선택해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평생 복음을 전해도 교회 앞에 서라도 계속 교회를 들랑달랑 지나다녀도 그 앞에를 지나다녀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 못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앞에까지는 오는데 알았다고 교회 나도 나가겠노라고 전도를 했잖아요. 왔는데 못 들어가요. 전 그것도 봤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너를 그래서 여러 날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거든.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태어나고 전에 천사라 버려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론의 후손인 그 부모를 통해서 이미 이름을 주셨어. 주시면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과 예수를 위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할 자라는 것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0절은 사령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다 거기는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예수님께 이끄는 사람, 또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지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그럼 얼마나 자존감 가지고 살아도 돼요.
요번 6장 65절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내 독생자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무도 전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그 꿈에서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도를 하고 그거를 내 품에 안고 그 아이를 키웠거든요. 연봉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정확히 나오잖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고 다 받게 하려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 구원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 믿는 당신은 보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 자존감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서는 이루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니 감사하라는 거겠죠. 8장 29절 3절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미리 정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니까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신 자들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미리 예전에 아버지 형상을 받고 형제 중에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공로나 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인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앞에다 세우시고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저는 그저 그냥 거기서 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몸을 하나 도구를 예수님께 그냥 드려진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정하고 지명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수없이 우리는 만지죠.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나를 택정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고 지명되었으니 얼마나 자금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삶을 살라고 지원받았는데 에베소 2장 5절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 이미 죽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지내서 구원하실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네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 봉사를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제가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5가지는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염려가 돼요? 뭐가 근심이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자긍심이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없겠죠. 죽음을 가르는 그 사형 선고를 내려진 것만 같은 그런 살인적인 통증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합력과 선을 이시록 이렇게 하시고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태중에서 복중에서 하나님 들어가 이미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 주시고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데려가시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으로, 통증으로, 암병으로 고통들을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모든 질병은 치유가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고통을 떠나고 예수님의 지혜의 선물로 모든 영혼들은 강건해질지어다. 불면증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수 믿는 자, 특정함을 입은 자, 그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사업장에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고 부도 위기에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는 떠나고 예수의 사랑으로 집으로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악은 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의 선물로 지혜와 능력만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각 영혼들이 축복이 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러 가신 아버지, 영원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아버지, 믿고 구한 거 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무엇을 구하든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내가 다 해주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작은 아이가 은혜 받은 자가 주님 맞다며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풀어지는 축복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교 예물이 있습니다.
후원의 물이 있습니다. 십일제 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건강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부도이기에 이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장에 길을 열어주시고 박사 논문과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17년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치료의 강선이 바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르짖어 기도한 이곳으로 그들에게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헌금과 드려지는 애물이에 내가 너의 소재와 너의 번제를 기억했다고 말씀하시면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애물의 그 가정의 기관의 사업장에 가난에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구제 애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구원하고 세례받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 예물 각 영혼들이 기도하오니 그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하나님을 축복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각 가정들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이에 이 군동이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에 아버지 믿음 없는 불신자의 가족들이에 각 직장과 사업장이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하는 기관과 영혼들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